내 마음이 낙심되며 406장 보겠습니다. 찬송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다가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할렐루야.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송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 괴로운 세상 지나가며 친구들이 우리를 버리고 눈에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주께서 새로운 용기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의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소원과 간구로 삼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이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돌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사니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4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 8절 말씀까지 시편 114편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14편 1절로 8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다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노면 어찌미고 땅이야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쳐다. 8절.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몽시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시적인 노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야곱의 집이 방언다는 민족에서 나왔다. 당연히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우리는 출애굽한 것을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해방받았다라고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포인트, 내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거기서 내가 탈출하는 것만 너무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병원에 누워갖고 한 3, 4일 막 잠도 못 자고 특히 그 병원 침대가 저는 너무 허리가 아파서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침대가 안 맞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아주 최악의 침대였어요. 한 3일 동안에 막 24시간을 막 뒤척거리고 침대 좀 어떻게 해보라고. 나중에 한 이틀 오사니까 이런 깔판을 하나 갖고 오더라고.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근데 그걸 깔았더니 처음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더 아픈 거 같아요. 하여튼 미저러블 한 순간에 막 괴로우니까 주님 이 병원에서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뭐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도 더 기다려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난 집에 간다고 좀 더 기다려. 몇 시간 기다려도 계속 가지 말라 그래서 간다고. 결국 제가 다 꼭 간다고 제가 걸어와 버렸어요. UPMC부터 여기까지 뭐 그렇게 멀지도 않지만 나 집에 간다고. 사람이 괴로운 곳에 있으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노예살이의 신음, 그 고역의 고통 속에 신음할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여길 나가야겠다 내가 살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출애굽하고 첫 해에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다 그러지만 그 율법 받은 내용의 절반 이상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첫 해가 끝나면서 둘째 해 정월달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둘째 달에 6월절 의식을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광야를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성막 지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라는 민족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나오더니 그 즉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길 원하여 그 성막을 지면서 내가 너희랑 함께 있고 싶어서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살 때 박정희 대통령 저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해서 TV로 나누고 영화나 그 흑백 TV로 봤지. 뭐 전두환도 그때 뭐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막 대통령 되려고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우리 동네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요 그 사람들. 뭐 트럼프도 못 봤고 클린턴도 못 봤고 부시도 못 봤고 레이건도 못 봤고 TV로만 봤어요. 저는 한국 대통령이든 미국 대통령 한 번도 실제로 그 얼굴을 제 눈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뭐 와야지 뭐지.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누구 만나? 장모님 혹시 뭐 누구 대통령 악수하는? 그 지나라 대통령만 돼도 그 국민들이 평생을 가도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온 우주를 그냥 그 발밑에 발등상처럼 여기시면서 그렇게 높으신 그렇게 크신 분이 성소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해서 너희들과 함께 살려고 만든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시려고 만든 집이에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 그러지만 하나님은 너희랑 살려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요만한 데서 내가 버티고서 하여튼 견디고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서 너희랑 함께 있고 싶어서 어제는 우리 쌍둥이들 데려가서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깨끗하게 이발을 하려니까 또 제가 깨끗하게 면도를 해주고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뽀송뽀송해져서 이제 얼마나 이쁜지 좀 더 이렇게 가는 놈은 도토리 같이 생겼고 좀 통통한 놈은 밤톨 같이 생겼고 제가 하루 종일 머리를 막 하고 만들고 걔네들이 뭐 말썽을 부리던 말을 못하든 공부를 못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았어. 내 새끼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우리를 낳으셨어. 낳으신 순간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고슴도 치고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성소를 짓고 네가 유다가 나의 성소라 이스라엘은 나의 영토라. 영토라는 것은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으면 국가라는 거니까 네가 나의 국가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 속에 임하리라.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리라.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론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는 바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의 물이 하나님께서 가르실 때 양쪽으로 쫙 밀려서 갔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죠. 은유적으로 쫙 밀려가니까 도망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또 요단 강물을 쫙 물었더니 그때 요단이 홍수가 항상 물이 넘치는 홍수의 시기인데 저 헬몬산에 눈이 녹아갖고 갑자기 봄이 되면 비와 함께 확 내려오니까 홍수가 난단 말이에요. 그 요단이 그냥 철철 넘칠 시기인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니까 요단의 물이 벽처럼 쌓여갖고 여러분 요단강 물이 여기에 흐르던 요단강 물이 쫙 미니까 위에서는 계속 내려오고 밑에서는 거꾸로 밀려 올라가니까 한쪽에 쭉 쌓였는데 그게 약 20km 뒤입니다.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지점에서 물이 밀려간 데가 한 20km 뒤라고. 거기에 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위에서는 내려오고 밑에서는 반대로 밀어 올라오니까 물이 이렇게 쌓인 데가 몇십 킬로 뒤에까지 쌓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 최소한 어쩌면 300만 명이 오리 개 다 끌고 애들 끌고 달구지 끌고 요단강 건너는데 1시간에 못 건넙니다. 하루에도 못 건넜을 거예요. 아마 2, 3일 걸려서 건넜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도 물러가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우리가 욥기를 좀 보겠습니다. 38장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욥기 38장 8절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뭐라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바닷물을 보고 계시냐면 38장 욥기 8절로 11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계속 읽습니다. 9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점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라 하였어요. 여러분, 이 교만한 물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라고 말하며 바다에는 용이 산다. 마귀. 이 동양 사람들은 용을 너무 좋아해서 사방에다 용을 그려놓고 용령 죽겠지 막 그러는데 성경적인 개념 용은 마귀를 가르치고 있다. 이 바닷물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켜버리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의 경계를 딱 정하시고 너는 여기 바깥에만 있어라 그러고 물리쳐버리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다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깊은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면 바다는 도망가게 되어 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바다가 육지를 휩쓸어 뭐 쓰나미가 오든지 태풍이 와서 막 허리케인이 들이치면 그 바닷물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도시도 쓸려나가고 건물도 무너지고 항만도 막 다 부서지고 배들도 막 산에 올라와 있고 막 바다에 있던 배가 막 육지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 쓰나미가 일어났던 곳을 몇 년 후에 방문했더니 거기가 바다에서 한 20분 차로 떨어져 있는데 배가 뜨고 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아니 근데 배는 뭐요? 그랬더니 그 쓰나미 때 그때 그 쓸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기념하려고 거기다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밭 한가운데 배가 있어요. 바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차 타고 20분 가야 돼요. 무서운 거죠. 그 바닷물이 한번 쓸고 바다로 들어 육지로 들어 그 거기에 있는 뭐가 살아남게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바닷물이 그 세력을 갖고 밀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마귀의 세력이 더 강해 보이니까 사단의 졸개들이 더 많아 보이니까 그것들이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세상을 움켜쥐고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고 아멘 성도가 성도였고 목사가 목사다우면요 그 교만한 물걸 하나님이 물리쳐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들이 강해서 아니라 교회가 약하고 성도가 무능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답게 해서 어둠은 물론 어둠이 강해서가 아니라 빛이 없어서 며칠 전에 정전이 됐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불이 나가니까 물론 불이 언제나 나갈 때 느닷없이 나가지 안 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탁 나가는데 밖이 캄캄해지면서 집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이 못노빌에서 하도 불 나가는 걸 자주 당해갖고 집에 이제 플래시 라이트 말고 이렇게 탁 키면 이렇게 요만해서 불이 들어옵니다. 막대기 같은데 불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 탁 키면 거의 형광등만 해요. 몇 개 준비해놨다. 복도에 하나 키고 화장실에 하나 키고 집사람이 있는 방에 애들 있는 쪽에 이렇게 켜주니까 뭐 거의 불이 다시고 그거 하나만 그거 키기 전에 어디 있는지 찾아니까 플래시라이트 하나 플래시라이트 찾기 전에 조아라가 닫다 보니까 자기 셀폰부터 다 켜갖고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데 저기 그 셀폰에 스크린으로 나오는 불빛만 딱 켜도 그렇게 힘이
어둠은 벌써 물러나갔어요.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은 도망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바다야 내가 도망은 없으며 5절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미요. 왜 물러갔느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빛 하나님의 성소에 불이 켜지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등대란 말이죠. 그 등대에 불을 켜고 제사장의 업무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름을 채워서 24시간 불이 켜지게 되는데 아멘. 교회에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불이 켜지면 이것들이 다 도망가더라. 왜 도망갔지? 왜 물러갔지? 성소에 불이 켜져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치라. 왜? 왜 도망갔나 보니까 우리 야곱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이것들이 도망간 거예요. 교회가 세서 도망가는 거 아니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도망간 거예요. 성도가 강해서 도망가는, 성도와 함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이 당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8절의 말씀 결론적으로 날씨도 하수상하고 내일은 추수감사절인데 8절 시작.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영어로 읽을 때 차돌은 hard rock입니다. 그러니까 반석보다도 여러분 냇가에 가셔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진 돌을 굴러다니는 돌을 이렇게 주워와 보면 대개 그것이 차돌이에요. 왜냐하면 그 돌의 성분 중에 약한 성분의 돌 성분이 있는 것들은 굴러가면서 다 깨져서 다 닳아서 없어지고 아무리 굴러도 깨지지 않을 만큼 강한 차돌만 남은 거예요. 그거는 매끈매끈했어요. 그 바깥에 있었던 모서리 지고 이런 튀어났던 애들이 전부 다 닳아 없어져 깎아지고 없어질 건 다 없어졌는데 아무리 굴러다녀도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강한 돌만 남은 게, 그래서 그게 차돌이거든요. 저기도 가보면 차돌들이 좀 섞여서 저게 위버락이거든요. 강에서 퍼오는 돌이라. 그렇게 단단한 돌에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들, 돈이 많은 사람과 하여튼 돈을 많이 벌었어. 사업을 잘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된 사람과 쥐뿔도 가진 것은 없는데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가진 것도 없고 돈을 벌 재주도 없어. 근데 이 사람한테 큰 믿음이 있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길고 짧은 걸 대보면 누가 더 길까? 지금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기 자동차를 사람들이 사서 길에 나가는 곳에는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가 눈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미국은 좀 덜해요. 다른 나라가 중국산 전기차가 얼마 요새 10,000불짜리 전기차가 나왔어요. 멀쩡하게 사람들이 10,000불짜리 그 허접하게 만들어서 아무데 가더라 성에 생기지 않았는가 그러고서는 그 모델이 딱 나올 전문가들이 딱 검사해보니까 이야 이걸 10,000불에 만들었단 말이야. 10,000불에 판단 말이야. 깜짝 놀라게 좋더라고요. 지금 전기차장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 배터리가 문제인데 그 배터리에는 리튬하고 니켈이라고 하는 그 광석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은 리튬하고 니켈이라는 광석이 주로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전기차가 그렇게 싼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부품이 지네 땅에서 나오니까 다른 나라에 그걸 돈 주고 수입해 와서 만들어내니까 그렇게 싸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튬하고 니켈이
그걸 파내다 보면요, 그 파내 갖고 광석에서 리튬과 니켈을 추출하는 과정에 엄청난 공해가 발생합니다. 미국에도 리튬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히토리도 미국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환경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세 번째 문제가 있죠. 전기 자동차는 불이 잘 나. 이 리튬이라는 성질이 불이 잘 나게 만들어요. 전기 자동차 아직 사지 마세요.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이놈의 그냥 물이 다르면 전기는 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물이 딱 자동차에 전기 자동차인데 소금물이 딱 들어오니까 소금물이 닿은 것마다 전부 펑펑펑 하면서 물이 올라와서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데 수백 대 자동차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전부 전기 자동차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고 다니는 가솔린 자동차는 물에 잠겨도 불은 안 나요. 아니 물이 있는데 어떻게 불이 나겠어.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불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최악이 불이 딱 나는 순간 이게 탁 잠긴 다음에 전기로 여는 건데 이놈에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전기 자동차를 타고 타라 그러시면 망치 있냐? 망치 없다면 타지 마세요. 망치 들고 타셔야 돼요. 만약에 딱 잠기면 망치로 유리를 깨고 튀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 리튬 배터리를 쓰고 난 다음에 버리면 거기에 또 환경 오염이 돼서 최악의 환경 오염을 만드는 게 전지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지구의 환경에 더 좋다. 전기로 가니까 천만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가스로 가면서 매연이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을 지구에 하는 게 전기자동차. 전기를 만들려면 하여튼 공해를 또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전기자동차는 안 되겠네 생각해서 수소에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로 엔진이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 그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고 단가가 안 맞는 거야. 수소로 엔진이 돌아가서 트럭도 달리고 배도 달리는데 돈이 더 비싸게 드니까 경제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싼 가격으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수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습니다.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수소와 산소가 공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공기는 수소하고 산소밖에 없어요. 수소를 태울 때 산소하고 수소가 태우면 수소가 열려 산소가 그걸 불을 붙게 하는 거면, 근데 공기에 가득 찬 게 그거고 그걸 다 태우면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나와요. 공해라는 게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수소를 태우고 그 수소가 타면서 산소를 같이 태우면 그게 합쳐지면 물이 되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수소 같은 거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근심, 많이 있으면 더 근심.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돈이 좋죠. 돈이라면 많이 있으면 근심이야. 아이고 이거 뭐 은행에다 넣어놓기도 좀 그렇고 집에다 100불짜리로 놔두기도 그렇고, 도둑들까봐 걱정이고, 은행에다가 잠깐 제가 지금 온라인 뱅킹 문제가 생겨서 먼데이부터 안 돼갖고 매일 들어가서 해도 안 되고, 커스터머 서비스 걸어도 안 되고,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결국은 1시간 동안 뭐 패스워드를 새로 바꿔주고 링크를 보내주고 해도 안 되고, 마지막에는 브랜치에 다시 가버려도 브랜치 같으니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해결하자. 본사에 온라인 뱅킹으로 해결하셨어야지 왜 오셨어요? 니네가 여기 오라 그래서 왔으니까 나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고 또 다른 번호를 줘서 지금 저 번호 하나 받아서 돌아왔어. 일주일 때 온라인 뱅킹이 안 돼. 일일이 가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죠. 뭐 잔잔한 일로 은행 자꾸 쫓아가요. 그래서 주로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안 돼. 중국의 해커들이, 북한의 해커들이
여러분의 뱅킹에 들어가서 우리가 돈이 적으니까 안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한 2빌리언 달러 정도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뱅크를 노립니다. 순식간에 거기에 있던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의 재산이 지로로 변하게 만드는 짓을 해커들이 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심이 많아. 그리고 이 돈이란 게 없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기도 하고 제일 기분 나쁜 건 돈이 많아서 자식한테 줬더니 이놈이 마약하고 딴짓해갖고 인생 망치고 돈도 날리고. 전기차가 솔루션이라고 생각했는데 전기차가 솔루션이야. 수소처럼 지구에 무한대로 있어갖고 무한대로 있어서 계속 써도 달리고서 물로 변하고 물이 또 다시 분해되고 수소와 산소예요. 지금 결국은 전기차로는 안 되겠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기차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수소차로 가야겠다. 돈으로는 우리 인생이 해결 안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그 좋은 것 같은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 더 골치가 아프고 그 돈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되고 부부간에도 자꾸 돈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돈이 없으니까 생기는 문제보다 더 많더란 말이에요. 제가요 옛날 어른들이 친구들하고 돈거래 하지 말라 그러던데 제가 돈이 있을 때 와서 달라고 그러는데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는 사람 다 줬거든요. 근데 제가 돈 빌려줘 갖고 저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 몇만 불씩 들고 간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친구도 잃고 뭐도 잃죠? 친구도 잃고 뭐도 잃고 한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로 옛날 어르신 말씀들이 다 돈이라는 건 사람의 관계를 안 그러던 친구가 막 돈을 딱 들고 가더니 사람이 변해.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무한대로 수소처럼 무한대로 쓸 수 있고 돈 줄 필요 없어요. 수소가 공기 중에 있는데 뭐 누구한테 가서 수소를 사겠냐고. 공기가 그 속에 가득 찬 게 수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하세요. 원천의 하나님이시다. 원천의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샘물이 터져나게 하셨는데 창세기 49장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을 하면서 자기의 12아들 중에 가장 좋고 가장 귀한 축복을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온 집안이 내려와서 요셉의 신세를 지고 있는 판인데 요셉 없으면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개털처럼 되는데 요셉 덕분에 큰소리 빵빵 치면서 남의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향하여 가장 좋은 축복을 예비했는데 23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25절이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네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은 네 아버지 자신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러분 시편 113편에 7절에 뭐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아비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농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이, 원천의 복이 뭐예요? 오리지널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이 물은 어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솟아나서 오히려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계속해서 공급하는, 끊어지지 않는, 아멘, 마르지 않는 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가운데 성소가 되셔서 그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환경이 변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온 땅을 덮어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원천이 솟아올라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근심하며 그 돈이 없어지는 날 주저앉게 되나,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 보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냐,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냐, 나무가 시들지 않냐고.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왜? 그곳이 바로 그 물이 터져 나오는 샘이 있는 곳이에요. 시냇가를 찾아갈 필요 없고 그곳이 시냇가가 시작되는 곳이라. 거기서부터 시내가 터져서 흘러가는 곳이라. 그렇게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라가라.